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책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내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 두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저희 고난주간 묵상집을 저희 교회 이제 현관 로비에 마련해 놨습니다. 재작년 거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이 작은 안내 책자인데요. 이 책자에 보시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떠한 자세로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요일별로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이제 고난주간에 하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광고는요. 지금 우리 세종중문교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우리가 기말찬 24 릴레이 운동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거기 가서 얼른 투표를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쭉 보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만 비어 있네요. 5시간 비어 있는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는 우리 새벽 예배 시간이라서 비어 있나? 아무튼 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말찬 24 우리가 꼭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큐티책 본문으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큰 주인공은요,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왕이고 헤롯도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빌라도와 헤롯의 신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당시 로마의 로마 전체의 5번째 총독이고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 함은 갈릴리 지방과 그리고 그 당시 베레아 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봉왕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빌라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헤롯은 시장님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쭉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 지금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그 예수님을 굉장히 기다렸었어요. 그게 이제 23장 1절부터의 쭉 내용인데, 기다리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예수님을 좀 비아냥거리듯 막 놀리다가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쭉 하는데, 그들이 고발했던 그 세 가지의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2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백성들, 그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거짓이지요. 예, 예수님은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쫓아왔고 따라왔었지요.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고 고발합니다. 예, 그것도 거짓이지요.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제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고발의 죄목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 본인이 왕이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역시 거짓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기 때문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왕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세 가지 모두 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빌라도에게 정면 대결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총독이고 그들의 왕이었고, 또한 헤롯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끌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하고 세금도 내지 말고 그러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문을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제 그러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판결을 내려집니다. 1차 판결이 무엇이냐? 16절이지요. 15절과 16절이 판결이지요. 헤롯이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봐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판결,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빵빵빵.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세 번째, 2차 판결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소리 지르면서 뭐 바라바를 놔주세요, 뭐 저기를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차 판결도 그렇습니다. 20절이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에게 말하되 또 말했습니다. 그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은 더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니까 22절 세 번째 판결을 하죠.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라바라는 인물입니다. 예, 갑자기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바라바라는 사람을 이제 거론하죠.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마태복음 27장 16절 말씀 보면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라고 나옵니다.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 이 죄수는 굉장히 유명한 죄수예요. 예, 유명한 죄수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그러한 유명한 죄수들이 있죠. 예, 그들이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목이 너무너무 악랄하거나 너무너무 크면 유명해집니다. 그죠? 예, 또 다른 관점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죄수들은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여기 바라바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독립투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명한 독립투사.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제 독립운동을, 지금 이제 로마의 이제 저기를 받고 치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의 또 다른 죄목이 살인인 거 보니까 그 독립운동을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무슨 김구 선생님이나 뭐 안중근 의사나 아니면 뭐 유관순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이의 죄목이 또 살인인 거 보니까 또 유명한 독립투사들 있거든요. 뭐 김일성 이런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독립투사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이 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제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큰 죄목을 가지고 또 사람을 죽였다는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발당한 죄목이 뭐였죠? 지금 바라바의 죄목이 19절에 나와요. 민난과 살인이라고요. 민난이 뭡니까? 반란이고 그리고 이제 모반하는 행동이지요. 다시 말해 지금 왕이 있는데 총독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왕의 정권을 따르지 않고 막 반란하고 있는 그것이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제목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 죄를 행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진짜 그 죄를 지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무엇을 외칩니까? 그 죄를 행하지 않은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를 행한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큰 아이러니예요. 예, 유전무죄고 무전유죄. 되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우리가 좀 파악해 보고 싶은 그 대목이 바로 2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 조명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 그 외침, 그들의 외침이 이겼다는 것, 우리는 두 가지, 그들이 이긴 것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무리의 소리가 이긴 것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무리의 소리는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3번이나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냥 그 왕의, 황제, 총독의 명령이고 그들의 판결인데, 무리는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죠. 충분히 그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라면 충분히 그의 힘과 권력으로 그 무리를 왜 못 누르겠습니까? 그게 뭐 로마 지금 수도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분봉 왕이 있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일들인데요. 그거 그냥 헤롯한테 한마디만 해도 그냥 다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눌러버리지 않고 무리가 무서웠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이제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요즘 날 우리의 시대와 조금 빗대어 말하면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그 표심을 잃어버리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괜히 이거 한 사람 그냥 살려뒀다가 괜히 이 큰 무리가 선동해서 더 큰 일이 벌어질까 두려우니까 그냥 묻어두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하나 그냥 죽여서 차라리 이거 하나 죽이고 이 사람 한 명 죽이고 내가 많은 표심을 얻는 게 낫겠다. 그게 지금 빌라도의 큰 실수이고 죄목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더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그들에게 놓아주었나요? 큰 그림 속에 사단이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전략의 도구로 빌라도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그냥 표심 몇 명의 표심 잃지 않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일한 선택과 어정쩡한 그러한 결정이 이게 뭐 죄냐 아니냐 그런 애매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놓쳤던 그것이 마귀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이름의 마침표를 찍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적당한 타협, 그 안일한 생각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깊은 죄의 구렁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깊은 중독이나 심각한 무엇인가 어떠한 죄목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 아주 미약한 것, 아주 희미한 것에서부터 그의 죄목은 시작됐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죄인지 아닌지 아주 애매한 것, 이거 하면 이거 잃고 이거 얻어요. 하지만 그게 분명히 죄와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에 지금 대한민국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N번방 사건 아닙니까? 그들이 뭐 15만 원 방, 50만 원 방, 100만 원 방, 내가 그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는 게 뭡니까?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 좀 더 희귀한 것.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것에 빠져 있느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아주 미미한 것. 에휴, 그냥 풀어줘도 되고, 그냥 잡아 죽여도 돼. 야, 니들 맘대로 해라. 그의 그 작은 아니란 생각이 지금 대한민국 고위층 간부부터 많은 사람들을 연류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죄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고 있는 것이 내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그 죄악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지고 죄와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잘라내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 그들이 이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들의 소리는요, 무리를 이겼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그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8절부터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은 바라바가 누군지를 쭉 설명합니다.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 무리들,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지금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직전까지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따랐습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항상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을 고발해서 다 넘기려고 할 때 그들은 방패막이 되었고 그들은 다 예수님의 편에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보잖아요. 2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1절부터 1절 내용도 지금 무리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못 잡아 놓거든요. 여태까지 예수님의 방패막이 되고 방어막이 되었던 그 무리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다른 비교하며 그 책들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관리들이 사람들을 사요. 매수해요. 이 사람들 잡아 넣으라고. 누구까지 매수합니까?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까지 매수를 해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렇게 매수당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모이니까 한 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무리의 소리가 커지니까 너무 큰 무리가 되었어요. 총독도 막아설 수 없는 무리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던 그들의 목적은 믿음으로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은 사람들의 무리에 이끌려서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면 그 무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보러 나와왔고,
지금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하니까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이끌려서 무리에게 흔들리고 무리에게 선동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힘없이 이렇게 팔려가고 심판받고 재판받고 많은 무리들 속에서 여태까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속에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죽인 자도 살리고 물 위도 걷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막 그 수많은 기적들을 봤던 제자들도 그 무리들의 휩쓸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때에는 무리에 휩쓸려 각기 제 길로 갔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무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무리들을 만들어가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으로 새로운 교회들, 새로운 무리들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지금 내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신앙 속에 고통당하시고 잡히신 예수님 말고요, 그 모든 고통,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느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리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때려잡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죽인다 해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무리에 이끌려서 흔들리는 믿음인가? 나는 믿음에 이끌려서 승리하는 믿음인가? 나는 고통당하시고 잡혀가신 예수님만 그 아래 있는 사람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요즘은 정말 미혹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이 생명의 시간,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또 구원의 빛으로 또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 위하여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들의 소리가 이겼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들의 소리는 빌라도 총독을 이겼습니다. 그 사람이 보았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3번이나 그에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두려워 그는 그냥 안일하게 행동하고 판단했던 그 작은 그의 타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귀의 전략의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고 있는 그러한 작은 죄들을 우리가 내 안에 그냥 가만히 두면 그것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지고 때가 되면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리들의 이끌리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무리들은 많은 무리를 이끌고 또 선동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망하고 쫓아오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자는 그러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고 정말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 그러한 무리를 따르는 유행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따라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정말 더 힘들고 어렵고 많은 미혹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